예, 안녕하세요. 세종시 전동면 노장리에 있는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봉입니다. 우리 불자님들이요. 천지는 영원하지만요. 우리네 삶이란 우주와 자연에 비한다면 한가 찰나에 불과하다는 생각이에요. 단 한 번뿐의 기회이고요. 그나마 원만한 우리가 기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화창하고 왕성한 좋은 절정의 때라야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하는 마음인데요. 우리가 일생을 알차고 보람되게 영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대개 하루하루를요 그럭저럭 흘려 보내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생각입니다.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분류방송 제561회차 서일봉의 반야 SM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초발심자경문 14번째 시간인데요. 대자는 위형하고 소자는 위제니, 나이가 많고 법력이 큰 사람은 형이 되고 나이가 적은 사람은 동생이 되는 것이니 하는 내용인데요. 우리는 모름지기 명랑하고 좋은 일을 하여서 다른 사람과 원한을 맺지 말아야 하고요. 비석에 새겨지는 훌륭함보다는요, 일반 대중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파되는 명성이야말로 위대한 것임을 알아서요. 항상 지켜야 할 도리와 예의 어긋남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사항인데요. 대자다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은 사람을 뜻하지만은요, 불가에서는 먼저 출가하거나 불법을 먼저 깨달은 사람을 나타내고요. 소자는 바로 늦게 출가한 사람을 나타내는데요. 부처님의 정신을 이어받는 자식의 입장으로서 속가에서의 나이보다는 먼저 출가한 사람이 형이 되고 또 나중에 출가한 사람은 아우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혹시라도 속가에서의 신분이나 지위, 나이, 가문, 집안의 어떤 배경, 재산의 정도, 이해나 포용력 및 지혜 등을 내세워서 교만심으로 선배에게 경유를 묻지 않는다거나 업신여김이 있게 된다면 이는 청정행을 더럽히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니 유의하고 순찰을 지켜야 돼. 먼저 계를 받은 사람은 앞자리에 앉고 뒤에 계를 받은 사람은 차례에 따라서 뒷자리에 앉아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가 본 것에만 집착을 하고 자기만 옳다고 주장을 하고요. 또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을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거부하고요. 모든 것을 자신의 가치 기준으로 평가를 해서 나만 좋으면 그만이다라고 하는 이기주의에 빠지게 되는 수도 있는데요. 우리는 사방에서 내려오는 강물이 바다에 모여서 한 맛을 이루듯이 부처님의 법안에서 한 형제가 된 만큼 서로 돕고 의지를 하고 대중생활의 질서를 지켜야 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모름지기 명랑하고 좋은 일을 해서 다른 사람과 원한을 맺지 말고요. 비석에 새겨지는 어떤 훌륭함도 훌륭함이지만 일반 대중들의 입으로 전파되는 명성이야말로 위대한 것임을 잘 알아서요. 항상 지켜야 할 도리와 예의 어긋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 하늘은 높고 땅은 넓지요. 하늘은 덮어주지 않는 것이 없고요. 땅은 또한 받쳐주지 않는 것이 없어요. 비유해 보면은요, 하늘은 아버지이고 땅은 어머니인 셈인데요. 아버지는 높고 어머니는 인자하지만 하늘과 땅이 구분이 되는 것과 같이요.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엔 분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분별이
서로가 화합을 해서 원만함을 형성해 나가기 위한 분별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분별 가운데는 조화로움이 있어야 하고요. 조화로운 가운데는 분별이 형성돼서 각 일반 사회 가정이나 직장에서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상사는 상사로서 각기 자신의 위치나 입장을 책임져 나갈 때 원만함이 형성될 것이고요. 마치 시계가 각기 작은 여러 개의 톱니바퀴로 자기의 구실을 다할 때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다음은 당유쟁자 얻은 양서를 화합하여 라는 내용인데요. 혹여 다투는 이가 있다면 두 사람의 말을 화합시켜서 하는 뜻인데, 우리는 매우 다정한 것처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주고받지만요, 마음은 서로 딴 곳에 있을 수 있고요. 천산을 멀리 격해 있는 것처럼 몸은 떨어져 있다 해도요, 마음은 가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찌 깊숙한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겠는가 하는 이야기인데요. 하늘에는 예측할 수 없는 비바람이 있어요. 또 사람에게는 예측할 수 없는 재앙과 복이 있죠. 우리가 그림을 그리되 봄의 모양은 그릴 수 있지만 뼈는 그리기 힘들고요. 사람은 알되 얼굴은 알지만 마음까지 알기는 쉽지는 않다는 생각이죠.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항상 서로가 또 좋을 수만은 없는 것이고요. 매우 다정한 것처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주고받지만요, 마음은 서로 딴 곳에 있을 수 있고요. 또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사이다라고 하더라도 마음은 가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 우리 깊숙한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는가 하는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양설이라는 게 있죠. 양설. 두 사람의 말이나 생각이 달라서 일어나는 오해나 다툼을 뜻하는데요. 수행자 입장에서도 간혹 분별심과 이해력이 부족하고 이기심이 팽배해서 쟁론이 일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에는 서로의 이견을 조금씩 양보를 받아서 화합의 초점을 찾아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작은 내는 소리를 내며 흐르고요, 큰 강의 물은 소리를 내지 않고 흐르는데요. 작은 내에서는 작은 고기가 살고 큰 강에서는 큰 고기가 살죠. 또한 작은 내의 고기는 조금만 소리를 내도 당황해서 날뛰는데요. 큰 강의 고기는 웬만한 소리에는 놀라움이 없이 유유히 헤엄을 친다라고 했어요. 법구경에 보면은요, 깊은 연못이 청명해서 조용한 것처럼 마음이 깊은 사람은 도를 듣고 그 마음이 편안하다라고 했듯이요. 지혜 있는 사람은 작은 일에 동하지 않고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당황해서 이를 그르치게 된다는 것이에요. 부처를 이루기 위해서 불문에 들어온 큰 뜻을 가진 사람들로서 사소한 일에 얽혀서 커다란 다툼이야 물론 없겠지만, 그래도 작은 일이나마 남의 바르지 못한 점이나 남이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지 않음을 보지 말고요, 다만 내가 무엇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서 스스로를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가정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고, 우리 불가선방에 보면은 조각하라는 게 있어요. 자신의 발밑을 잘 살펴보아라는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눈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볼 수 있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눈을 마음의 눈으로 돌려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부처가 되는 것이고요. 남의 잘잘못을 따진 여건이 되면 우린 중생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처해 있는 여건에서요, 아내가 되었든 남편이 되었든 자식이 되었든, 자식으로서의 도리, 아내로서의 도리, 남편으로서의 도리, 바로 어떤
상대가 나한테 무엇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줬느냐라는 걸 따지기 전에 과연 내가 할 도리를 얼만큼 했는가 하는 상황을 살펴보다 보면은 상대 허물보다는 자신이 더욱더 노력하는 마음의 의지가 형성이 된다는 이야기죠. 다음이 이제 단위자심 성향 이언정 부득 악어 상인이여다는 이야기인데요. 자비한 마음으로 서로를 향하게 할전정 악한 말로써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결점이나 약점이 있는 반면에 내세울 만한 자랑거리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약점이나 결점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면 자신이 초라해지고요. 또한 장점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 자만과 교만이 극치를 이루게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부처님의 얼굴은요, 언제나 인자한 미소를 짓고 계시지 않아요?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고 계세요. 우리는 다소 짜증스럽고 힘든 일이 있었어도 한참 동안 부처님을 향해 있노라 하면 어느새의 마음은 깨끗해지고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끼지요. 우리는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결점이나 약점이 있는 반면에 내세울 만한 그런 자랑거리도 있고요. 그러나 이런 약점에 너무 신경 쓰다 보면 초라해지고요. 또 장점에 치우치면 자만해지기도 하는데요. 화엄경에 보면은요, 세간의 모든 법은 환과 같다라고 했어요. 만일 이것을 여실히 알면 그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리라 했는데, 대보적경에 보면은 논쟁하는 일에는 과실이 많이 따르는데 논쟁하지 않는 곳에는 온갖 공덕이 구비되어 있다. 불도를 닦는 사람은 모름지기 항상 인욕에 머물러야 한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바람이 있을 때요, 그 바람에 미치지 못하는 대우나 처신을 받게 되면 화가 나거나 고통이 생기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모두 자신의 욕심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죠. 우리는요, 상대에게 받기보다는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요. 상대가 나에게 어떻게 했는가 보다는 내가 상대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를 생각할 때에 보다 밝은 내일이 열릴 것이고요. 점점 더 부처님의 거룩하신 상호를 닮아가는 것은 물론 부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될 것이에요. 아무리 신묘한 약이라도 원한의 병은 고치기 어렵고요. 혹은 일을 생기는 원인을 만들고 나서 일이 생기는 것을 원망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이야기죠. 다음이 약야 기릉 동반하여 논설시비인데 여차 출가는 천무이기니라. 만일에 도반들을 속이거나 업신여기고 옳고 그름을 들추어 시비를 논한다면 이와 같은 출가는 전혀 이익이 없느니라. 우리는 나무를 보고 숲을 못 보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숲을 보고 나무를 못 보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느 한쪽으로 기울다 보면 자기 자신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지요. 동반이라는 것은요, 함께하는 짝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수행자의 사이에서는 함께 삼보의 귀에서 부처님 법을 배우고 익히는 도반들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도반들은 서로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생활이 동체가 되어서 육화경에 의한 화합이 이루어져야 하고요. 서로 도와주고 양보해서 봉사하는 정신이 부처님의 진리에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에요. 넓게 보면 이 시대 우주 가운데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중생들이 다 도반이고요. 작게 볼 때는 가장 잘 형성된 도반의 무리가 한 가정일 수도 있고요.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중생들의 어변도 대단하지만요, 한 가정을 이룬 인연이야 더 말할 나위가 없다는 생각인데요. 하물며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옷을 입고 진리를 개척하는 수행자들의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요, 얼마나 지중한 것인지로 형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도반들이 서로 속이거나 업신여기거나 시비쟁론에 사로잡혀서 잘잘못을 들추어내는 일을 한다면
이는 출가하는 목적을 상실하는 행위고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욕되게 하는 행위인 만큼 수행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라는 생각이기도 한데요. 우리는 나무를 보고 숲을 못 보거나 숲을 보고 나무를 못 보는 것처럼 어느 한쪽으로 기울다 보면 자기 자신을 잃을 수도 있지요. 이거는 나를 내세우다 보면 상대를 잃을 수 있고요. 무조건 상대를 따르다 보면 나를 잃게 되는 그런 경우인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목적이 무엇이고 자신의 생각이나 언행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위배되는지 합의라는지 여부를 판단해 본다면 수행자의 자세에 어긋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선한 일을 받들고 착한 일을 추켜 올리고요. 어진 사람을 추대하면 스스로의 마음이 편해질 것이고요. 시기하는 마음을 품고 원한을 삼는다면 근심을 만드는 근본임을 깨달아서 수분해야 할 것이지요. 우리 불자님들이요. 오랫동안 가슴에 품어오며 이루고 싶었던 소망들을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요. 정직하고 바르게 최선을 다하다가도 때로는 양심을 버리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것들은 다시 자신을 강하게 하고요. 새로운 희망을 품게도 한다는 생각이고 보면은요. 흔들림 또한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한 또 하나의 희망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기도 합니다. 우리 불자님들이요. 지금의 순간에서 날마다 최선을 다하는 그런 날들 만드시고요. 월요일 오후 다시 뵙기를 기원드리면서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승부하십시오.